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여는 열쇠. 감사.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뭐 이러면서 나가는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재밌더라고. 결혼하면은 가사 분담해. 음식 쓰레기는 내가 내다 버려야 하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해 버리기 싫은데 마누라가 음식을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버리기 싫은데 마누라가 음식을 안 하니까 버릴 게 없잖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하는데 시골길로 들어서자 배가 아픈데 방구 껴서 냄새 날까 창문 여는데 여는 순간 소똥 냄새 감사합니다. 희석이 되는 거야. 우리 친구가 짝사랑하는데 여자한테 차였다고 펑펑 우는데 왜 싫은지 따지려고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좋대. 감사합니다. 물론 코미디예요. 코미디에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난 여기 굉장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내가 음식을 안 해.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것을 크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삶에 이런저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일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면, 늘 모든 일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유명한 광고 카피 문구가 있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선택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마음가짐이 긍정적이 돼. 표정이 밝아져. 표정이 환해져.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그 사람의 얼굴이 밝은 사람 좋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장사를 해도 손님이 많이 오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도 잘 되고. 왜? 늘 이렇게 감사하고 밝으니까. 그런데 매사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되냐는 거예요. 네 인상을 봐라, 잘 되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꾸 거울을 좀 가끔 보세요. 거울을 좀 보세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얘기냐면, 너 뭐 소원이 있어? 감사 먼저 해, 그 말이야. 감사 먼저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네 구하는 거 줄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근데 오늘 눈을 뜨면서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주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머리 빗을 때마다 아직 머리숱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 이게 막 감사해. 여러분, 제 나이 지나가서 어르신들 보면 양치질 할 때마다 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감사하대. 이가 남아있는 게 감사.
요즘 여러분 독감 많이 유행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린 분이 그러더라고. 코가 꽉 막혔는데 한쪽 코가 막혔는데 그래도 한쪽 코가 뚫려 있는 게 감사하대. 여러분 이게 이쪽이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 그래요. 그게 또 신기하게. 그래 그게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속상한 일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자식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같이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도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보면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병이 났는데 이게 무슨 피부병 같은 것인지 너무나 가려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아내 진짜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당신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도 하나님 믿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그런 거야. 9절에 보면 욕하고 죽어버려 그런 거야. 여기 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세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여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만나신 여러분은 내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차라리 뒤져버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왜 말하냐.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 때로 벌도 받는 거지. 화도 입는 거지.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은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고난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서 여러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발 좀 그렇게 해봐요. 진짜 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힘들면은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그러지 말고 너 한번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야곱처럼 한번 기도해 봤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그 엄마 옆에서 팥죽 쓰잖아. 이렇게 팥죽을 썼어요. 팥죽을 쓰다가 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남의 축복 가로챘다가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간 얘기 아시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그냥 평안하게 엄마 옆에서 팥죽 썼으면 야곱이 그 다음에 뭐 했을까? 기껏 살아봐야 단팥죽 대리점 하면서 살았을 거야. 아마 그거 말고 뭐 하겠어요. 팥죽이나 쓰지. 그런데 형이 죽인다고 그 시련이 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현현, 천사인지 뭐 하여튼 하나님의 현현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십시오. 밤새워서 밤을 새워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고 야곱의 복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봐요. 기도를 하면 좀 정말 밤이 새는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말이야. 한번. 둘째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엔 그냥 머릿속만 있었어. 근데 그게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상황에 성도님들이 되게 고난 중에 있었겠죠. 그래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제출하시라고. 예. 고난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뭐 그렇게 있겠냐만 혹시 있으면 제출해 하라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적어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산해 보니 올해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남편도 놀랍니다. 이 가을 또 다른 지점을 오픈하게 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하는 중에도 퇴소하는 원아가 한 명도 없었고 새로 입소하는 원아들로 인해 작년보다 더 많은 원아들이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선생님들도 원장님은 정말 복 있는 분 같다면서 그 선생님 남편이 당신도 원장님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해보라고 할 정도라고. 할렐루야.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나만 미워하세요? 또 그럴 테니까. 다음 사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더니 태아에게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어차피 살 수 없으니까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조기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자고 하더래요. 근데 여전히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를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불러갈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신 분이 있어요. 어차피 지워야 할 아이지만 죽을 아이지만은 키웠던 그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주님, 저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아기를 그렇게 하늘에 보내고 지금처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약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기를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제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다리가 되어주며 눈과 귀가 되어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나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 같고 또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보이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 40에 장애를 가진 이와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가 없어요?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고매한 인품으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여러분, 장미꽃 같은 인생에도 감사하지만 때로 장미꽃에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갑절. 여러분, 욥기 1장과 여기 42장을 한번 집에 가서 비교해 보세요. 소유가 딱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 2배로 다 늘어나. 그리고 자식도 2배로 주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시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여기 있고 하니까 2배지. 근데 마누라는 2배로 안 주셔. 이 순간 여기 남성분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애초에 마귀가 이 아내는 안 데려가. 아까 그 악처는 안 데려가. 왜? 악처 데려가면 할렐루야잖아. 화장실 가서 웃을 일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마누라 안 데려가. 그런데 그 악처가 변해서 현모양처가 되면 2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배 축복. 하나님이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정말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냥 고난 당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안 와요. 그 날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서서 정말 갑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범진 씨의 1250도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토기, 자기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가 있어요. 거기 보통 가면 이제 보통 그릇들, 토기 그릇, 항아리 뭐 이런 거 구워내는 온도는 800도래, 800도인데, 근데 가마의 온도를 1250도까지 올려주면 몇 도? 1250도. 여러분 이 기억해 두세요. 1250도. 요 1250도는 진흙에서 유리 성분이 만들어지는, 흘러나오는 그런 온도래.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빚잖아. 이렇게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1250도가 되면 거기서 유리질이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져. 그리고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이조백자, 고려청자 같은, 툭 튀기면은 쨍 하는 소리가 나고 불 속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 그렇게 1250도의 뜨거운 불시련을 통과하게 하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담아낼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커피를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좋은 커피라고, 최고의 커피라고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타주셨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 커피가 커피지 뭘 뭐 그렇지 뭐 하고 생각했어. 근데 같이 신방 동역을 하신 집사님은 꽤 커피에 조예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와, 이 깊은 향과 이 싱싱한 맛, 와, 정말 최상급이라고, 우와 막 감탄을 연발하시는 거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무식하면 감격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 나는 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감격이 나오는 걸 알았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감격이 많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고 멋을 아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의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낙엽이 왜 지는지 아세요? 낙엽이 요즘 이제 가을 단풍의 시즌을 한참 이제 지나면 이제 낙엽의 시즌이 될 거예요. 낙엽이 왜 져요? 낙엽이 왜 집니까? 겨울이 되면 강수량도 적어지고 일조량도 적어지고 그리고 날씨는 추워지고, 근데 나무가 이 잎들을 전부 다 붙잡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나뭇잎에서 증산작용, 물이 이렇게 증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수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눈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비로 와야 많이 오지. 그러면 말라 죽게 돼, 나무가.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온도가 빼앗기잖아요. 체온을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 또 얼어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와 나뭇잎 사이에 떨켜라는 조직이 생겨서 나뭇잎을 떨쳐내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잔가지 잎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지는 게 나무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았지만 불쌍한 게 아니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버릴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너무 세상에 빠져 산다. 너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출세하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못되게 살다가 수갑차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일. 자랑할 만한 건강 없었어도 신앙 지켜며 살았으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지켜며 우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적잖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 그 든든한 어깨 주신 것,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감이 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때 내 가족들, 내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뭔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언제 행복하겠어요? 이 남편들이 맨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감사해? 자기는 당신같이 좋은 아내 만나서 사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와, 그 말 들으면 아내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행복하잖아요. 여기 남편들이 언제 행복하겠어요? 정말 감사해. 올해도 너무 감사해.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 내게 분에 넘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난 너무 감사해요. 뭐가 너는 그렇게 고맙니? 뭐가 감사하니 하나님께? 좋은 엄마 아빠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 그 말을 듣는 엄마 아빠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가족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죠. 감사함으로 제사 지내는,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감사를 알아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늘의 은혜, 더 감사가 넘치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